오늘 말씀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흑암의 권세를 파쇄하고 승리하려면 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벌써 2023년이 시작한 지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분들은 벌써 신앙 자세가 흐트러지는 분들도 있지만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은 지금부터 더욱더 근신하며 말씀에 주의하며 나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파쇄하며 승리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십시오. 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영적 전쟁의 삶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6장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는 시대고 미혹의 영이 판치는 시대이며 배도의 시대가 강력하게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여러분의 삶, 나의 삶에서 여러분들 괴롭히고자 하는 그 흑암의 권세를 파쇄시켜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 가운데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악마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악마의 편지, 이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영국 신사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사가 이제 일주일 중에 어느 날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하루 종일 책을 몇 시간 읽어보니까 책을 한두 권 정도 고르잖아요. 책 한 권을 고르고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에 기독교 서적이 눈에 딱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사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불듯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 걸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 같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사탄이가 그 마음속에서 속살거립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하지 마.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식사부터 해. 점심시간에 왜 쓸데없는 신경을 쓰고 있니? 그러니까 그 신사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점심 식사 런치 타임에서 식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사탄이가 그 마음에 속살거립니다. 밥 잘 먹어. 너무 생각을 너무 깊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돼. 골치 아픈 생각, 또한 골똘히 생각하지 마. 그냥 밥을 먹어. 그래야지 몸이 튼튼하고 면역력이 생기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속살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사가 밥 먹는 데만 신경 썼죠. 근데 밥 먹으면서 끝난 후에 또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또 불듯이 그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가 그 신사의 마음속에 속살거립니다. 너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너가 여유 있을 때 생각해. 너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할 일 많지 않니? 근데 결국은 그 신사가
이 기독교서적 하나님에 대한 가는책을 읽는 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사도 그 속삭임에 또 호응을 했기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집을 향하여 걸어갔을 때 사탄이 그 신사를 보고서 흐뭇한 미소를 띠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미루게 합니다. 사탄의 전력 전술은 골치가 아프다는 이유, 배가 아프다는 이유, 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여러분들 2023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마귀는 결국은 배 아팠다는 이유, 골치 아프다는 이유, 바쁘다는 이유,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기하도록 합니다. 가면 안 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차차해. 지금은 아니야. 하고 연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그 인생을 파괴시키고 흑암의 건세에 종노릇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의 영역에서 흑암의 건세를 파쇄하고 승리하려면 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나의 삶의 영역에서 흑암의 건세를 파쇄하고 승리하려면인데, 여러분들 파쇄란 단어는 뭡니까? 깨트려 부신다는 거예요. 파쇄하다는 깨트려 부수다는 뜻이 있습니다. 흑암이라고 뭡니까? 깜깜하고 어두움을 깜깜하고 어두움을 말합니다. 흑암이란 것은 흑암이 그 결국은 어둠입니다. 또한 건세란 뜻은 권력과 세력을 아우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건세란 단어는 영어로 보게 되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파워, 또 하나는 인플루언스, 세 번째는 오소리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이 다 뭐가 있냐면 권위, 권력, 세력, 그 다음에 영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건세, 흑암의 건세, 사탄의 영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지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한 해를 누리려면 나의 삶에서 흑암의 건세를 파쇄하고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흑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흑암에서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믿음에 대하여,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흑암의 그 정의, 흑암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흑암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흑암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흑암, 어둠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신앙적인 어둠과 흑암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어요. 해도 창조했잖아요. 낮에는 밝잖아요. 밤이 되면 뭐가 옵니까? 어둠이 온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어둠이라고 하냐면 자연적인 어둠, 흑암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크게 임하였더니 저녁에는 어둠이 임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어둠,
한번 영적인 이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흑암의 이 건세는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것을 흑암의 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건세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건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이 흑암의 건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에는, 흑암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있지만 어둠에는 열매가 없고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나오지만 어둠은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그냥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죄짓는 거예요. 죄짓는 게 그 남을 꼭 죽여서 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삶. 이게 다 뭐냐면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사탄의 세력을 뭐라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이 있는 것이 현실에 반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세상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가 나옵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상관없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빅뱅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한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은 우리는 뭐에 살고 있냐면요, 암호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암호 속에 살고 있고 숫자 속에 살고 있고 매트릭스 사이에, 매트릭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암호.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킬 때 암호가 있어요, 없어요? 은행 뱅킹 할 때 다 암호 아닙니까? 또 교회나 여러분 집에 열쇠도 다 뭐냐면 암호화가 된 거 아닙니까? 또 암호는 숫자, 문자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고 7번째 날 안식을 누렸다고 해서 분명히 이 수치 개념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 수치 개념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음악도 어떤 점에서 수의 세계거든요. 그 모든 것은 다 수량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냐? 그 뭐냐면 그 애플 컴퓨터 만든 스티브 잡스나 또 이렇게 이 알리바마의 그 마인이라든지 다 모든 것이 수치화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음식 잘 만든 사람이 뭐가 백종훈님 선생님이십니까? 백종훈도 말할 때 항상 음식 만들 때 수치화를 시켜야 된다. 레퍼시는 어느 정도 누구 다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둠의 세력들도 그냥 사지가 않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장난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 하나님 허락한 부분에 의해서 약간 하나님의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 세계에 대해서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둠, 지옥도 뭐냐면 바깥 어둠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등에서 어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어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연적인 것과 영적, 신앙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흑암의 건세를 파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이 말하는 흑암의 건세를 알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손자병법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또한 성경 말씀은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소중한 중요한 2023년을 여러분들은 스타트했어요. 근데 이 스타트가 불과 20일밖에 안 되는데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또 이렇게 흥거려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끌림을 당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퀀텀 점프를 할 건데 양자 물리학이 있는데 끌림인데 엉뚱한데 끌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끌림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보면 여러분들은 뭐 할 수가 있냐면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벼룩을 보십시오. 벼룩은 몸이 가볍지만 자기의 몸에 몇백 배 되는 것을 뛰지 않습니까? 마치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퀀텀 점프인데 올 2023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퀀텀 점프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장난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에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오늘 영적 지식을 알고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는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흑암의 권력과 흑암의 세력을 아울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그래서 흑암의 권력, 흑암의 세력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대치 한다면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어둠의 권력, 어둠의 세력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사탄의 세력, 마귀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건세로다 하시더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어둠의 건세가 나오는데 어둠의 건세가 흑암의 건세입니다. 흑암의 건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있고 자유함이 없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삶 자체가 노예 삶이에요. 그 마귀의 수많은 결박으로 다 얽히고 섞여져 갖고서 그들은 살아가는 데서 항상 두려움, 좌절, 불안감을 살고 있고 또한 생각이 분열되고 미움, 남을 탓하는 원망, 불평, 고통, 음란, 온갖 저주의 그 실타락에 얽히고 섞여 묶여 있다는 것이죠. 이 어둠의 건세, 흑암의 건세, 이 특징은요, 첫째 예수를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에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강치에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소망의 한 해입니다. 승리의 한 해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로 알고 복음의 소망, 영광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탄의 권세, 흑암의
이 건세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삶 자체가. 여러분이 잘 되려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나는 손해보이고 더 안 되지 않을까? 바로 이게 인간의 미련함의 극치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흑암의 건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똑같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되는 게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요, 형통한 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36장 11절부터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 흑암의 건세는요, 또 사람들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여러분들,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흑암의 건세가 여섯 번째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항상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흑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흑암의 건세, 어둠의 건세, 마귀의 세력이 어떤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나의 삶의 영역에서 흑암의 건세를 파쇄하고 승리하려면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12월 달에. 은혜 송석 성도들이 잘 되려면 감사와 겸손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와 겸손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흑암의 세력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원망 불평은 본인의 삶의 영역에 흑암의 건세가 침범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할 때 여러분들은 사탄의 놀이터, 사탄이 작용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때 이제 원망 불평하면 뭐가 나타나냐? 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백성 중에 보내며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들 원망함이 뭐라고 했어요?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을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하며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갖고 있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느비딤에 이른 것은 이들이 육신의 생각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물에 없는 곳을 인도하더라도 모세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셔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릴 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왔을 때 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뭘 느끼게 되냐?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갈등.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 결과가 왜 이게 나왔을까? 왜 어려움이 임했을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일으켜 준다는 약속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를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항상 뭐냐면 큰 축복을 예비해 놓았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무리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 밑에다 뭘 다 예비해 놨습니까? 엄청난 좋은 생수를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거기는 다 하나님 뜻이 있다. 내가 당장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로 역사한다는 것을 절대 신뢰하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원망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성경 말씀 민수기에서는 원망 불평했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들이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더니 누가 나타났냐? 바로 아멜렉이 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읽어봅시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결국 여러분 삶 속에 불뱀을 초청하지 마십시오. 아멜렉을 초청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원망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2023년.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흑암의 건세를 파쇄하고 승리하려면 여러분들 기도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힘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장 8절에 뭐가 나온가 한번 봅시다. 단어. 그때 아멜렉이 가서 이스라엘과 어디서 싸운다고요? 느비딤에서 싸우느니라. 그래서 느비딤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느비딤이라는 것은 쉬는 곳이에요.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느비딤의 또 다른 뜻은 엄기회복이에요. 그들이 지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수를 먹었기 때문에 아멜렉의 오더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느비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느비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했고 결국은 여기가 조싸우냐 해서 기도를 쉬어버렸고 신앙생활을 쉬었더니 누가 나타나냐? 아멜렉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아멜렉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멜렉의 의미는 골짜기에 사는 자,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또한 전사, 워리어, 싸움꾼 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머리를 부수는 자라는 뜻도 있고 동사를 보게 되면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 아멜렉은 마귀를 의미하는데 이게 또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왕이 된 거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 아멜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멜렉은 예서의 손자입니다. 예서의 손자이고 아멜렉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족속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봅시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노할 때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더라? 경외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까지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법칙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마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쉬거나 약하게 되면 피곤할 때 공격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주를 앙망한 자는 피곤치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샘을 날 수 있게끔 영역을 그러니까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뭘 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이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흑암의 건세 파쇄하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 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손이 있어야 되면 모세의 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론과 홀의 손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여호사의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은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어린이들만 예언하고 노인들만 꿈을 꾼다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할 때 노인들도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는 건데 그래서 다 난석 없기 때문에 노인, 그다음에 젊은이, 어린이를 표현한 거거든요. 제가 말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건 영적의 법칙에서 우리는 모세만 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또한 아론과 홀 같이만 살아서도 안 되고 여호수아 같이 살아서만 안 되고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홀과 여호수아 같은 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손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들, 모세의 손은 마술의 손이 아닙니다. 예. 마술의 손이 아닙니다. 장풍의 손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은 뭐를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손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히브리어에서 단어가 있습니다. 예, 손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야드예요. 야드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면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손을 손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세 같은 능력, 아론과 홀 같은 능력, 여호수아 같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모세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렸으면, 기도를 쉬었으면 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총을 들어서 딱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번쩍 들잖아요. 항복해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아집, 나의 불순종, 모든 거, 원망, 불평 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세의 손을 다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의 손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봅시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도록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우리는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론과 홀의 손은 섬기는 손이에요.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고 아론과 홀의 손은 섬기는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돌파, 승리, 형통의 역사를 주십니다. 내가 목회에서 나온 결과예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분들을 봤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때 놀라운 힘이 임합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지혜서가 있습니다. 지혜서 10장 12절을 봅시다. 지혜는 그를 그의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었고 원수들이 꾸민 속임수로부터 구해 주었으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래서 그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애경에서는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큰 힘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를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기 여기신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VIP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슨 손을 가져야 되냐? 여호수아의 손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손, 출애굽기 17장 13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니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바로 신약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예수로 부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갖고 있는 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의 검은 나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멜렉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아멜렉, 육신의 정욕, 교만, 거만, 자만, 불순종, 거역, 탐욕, 음란, 그 모든 것들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다 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과 싸웁니다. 여러분들 비교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지도자와 지배자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영적 지도자가 다 되십시오. 이 지도자와 지배자의 특징이 뭐냐면 지도자는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자기 자신을 이기면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남을 이기면 뭐가 되면 지배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 지배자는 언제나 또 무너집니다. 그보다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배자는 언제든지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자기를 이기는 삶을 산다면 지지 않습니다. 근데 독고가 이에야스가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걸어가는 것 같다는 말도 하지만 달이 뭐가 되면, 달이 다 차게 되면 나중에는 기울게 돼 있다. 이 세상에 얼립니다. 역사를 볼 때 누가 뭐 건설을 잡을 때도 이 달이 차다가 되면 언젠간 달이 기울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영적 지도자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음같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아니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는 예수, 이 칼은 검을 말하는데 이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종을 다 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뭐라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열면 닫은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올 2023년을 지금부터 막연하게 흐지부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다. 너 대적에 너에게 복종하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스니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은혜의 송속의 제단은 여호와 니시가 됨을 선포합니다. 또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여호와 니시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선포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 흑암의 건세를 파쇄하고 승리하려면 거기서 대해서 첫 번째 단계가 어둠에 대해서 알려졌습니다. 자연적인 어둠과 영적인 어둠. 두 번째는 흑암의 건세. 흑암의 건세는 인간들에게 6가지로 역사한다를 가르쳐줬고,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은 흑암의 건세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르비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르비딤이 뭐랬어요? 신은 기도를 잘 됐다고 하거나 또 뭔가 안 됐다고 절망해서 기도를 치는 분도 있고요. 너무 잘 돼서 이제는 안 해도 되는 데서 기도를 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르비딤, 그러니까 기도의 르비딤, 쉬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결론 뭘 갖고 해야 된다? 우리는 모세의 능력, 손이란 것은 능력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아론과 홀의 능력,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능력, 이 세 가지
세 가지를 갖고 나갈 때 여러분 천하무적이 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